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누구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세계 곳곳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가 잠깐 제가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서 여러 건물들이 불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방송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거의 사람들이 분열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지지자가 암살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이 정신적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세상이 갈수록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이 지금 요동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안정되지 아니하고 전쟁과 이런 폭력 사태로 인해서 보다 더 세상이 불안정해가는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워서 기절해 죽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쓰나미와 같은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재난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자아내는 이런 사건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분노와 폭력과 파괴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를 사단은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분노하며 폭력을 일삼고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숨이 멎다 그런 뜻입니다. 기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숨이 멎는 거예요. 너무도 끔찍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짐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기절하며 죽을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이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두려워하는가? 대중연설하는 것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전하는 것,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해서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고소공포증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혹시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정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뱀을 두려워하거나 거미, 해충들 이런 것들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뭐를 두려워하는가? 폐쇄 공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밀실에 갇혀 있거나 조그만 그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어떤 그 터널을 통과할 때 폐쇄 공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둠에 갇혀있기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공포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공포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아예 두려워서 비행기를 타는 것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천둥이 그리고 번개가 쳤지요? 제어 불가능한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시면 의료 상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경제적 실패와 불안입니다. 내가 아는 가게가 혹시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지? 혹시 내가 투자한 주식이 몰락하면 어떻게 되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두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두려움의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내게도 한두 가지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결책의 말씀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분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임할 때에는 이 말씀 붙들고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선물로 줄 터이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라는 예수님의 권면.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들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살아온 파도와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혹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약속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이 마지막 때의 기근과 가뭄이 와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준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너에게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귀신이 나를 덮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울 것은 없다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약속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건 없지만 딱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이건 바로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런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란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요?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래야 됩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음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할 리 없어. 계속 사단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결코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고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산 가까이 갔더니 산에 영광의 구름이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제물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20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사고를 만나서 잘못되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으로 이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시험이면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아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리적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을지라도 이 아이를 부활시킬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순수하게 아버지께 자신을 내맡깁니다. 아들을 제단에 누이고 그의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에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는 것.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칼로 내려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야,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애정이 있었고 똑같은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니 얼마나 이건 애통한 일입니까? 그날 이건 빨간 글씨로 기록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어떻게 이행했어요?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명령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단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감당치 못하게 보이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따르면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을 결코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우리 보지 않으셔?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행하는 겁니다. 죄를 행하는 일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시편 53편 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우리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팔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팔렸죠? 그의 형님들에 의해서 팔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네? 그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팔린 게 아니에요. 올바른 소리를 한 것 때문에 팔린 겁니다. 근데 그가 팔린 곳이 어디였냐면 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애굽에. 거기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이 일을 잘 해가던 중에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행실을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네? 이 주인이 내게 다 맡겼는데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신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장래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 애굽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전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결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217쪽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된 삶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 어린이 찬양대 이름이 뭐지요? 코람데오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꼭 이걸 기가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코람데오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 대가는 뭐였습니까? 보상을 받았습니까? 보상이 즉각 이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유혹을 거절한 결과는 오히려 잘된 게 아니고 더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순간에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18쪽의 말씀인데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런 자기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결코 그걸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해로운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것의 질에 겁을 먹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믿음대로 보상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충성되이 살았던 그 결과로 그런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꼭 믿음을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상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세 번째 의미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건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교회정원 6권
353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쉼의 날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일요일 준수자들 사이에 만연한 해이한 준수가 모방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일요일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게 맡겨진 책임은 어쩌든 여러분들을 몽땅 데리고 하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제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부담되지만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어떤 분에게는 조금 버겁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것에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시고 안식일 오후에도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은 이대로 괜찮은가? 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전에 교회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도 결코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시장 구경도 다니고 물건도 사고 TV도 보고 야구장이나 공연장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음식도 사 먹고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계약도 하고 이건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그림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자 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씩 개선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날, 이건 복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고자 제시된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떨구어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가는 복이 주어지냐면 하늘까지 가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가이면서 작가입니다. 땜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국교회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성공회입니다. 이게 국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일반 개신교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는 12년간 감옥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형을 때리기 전에 재판관이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당신이 불법 집회를 중단한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믿기입니까?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자녀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아빠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이 자녀들을 생각하다면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의 요청에 대해서 번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설교를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말 때문에 그는 12년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였습니다. 이 12년간의 감옥의 생활은 결코 낭비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기록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책 보셨습니까? 이 책은 성경당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철로 역전이라는 책을 그는 감옥에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져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이 책이 바로 철로 역전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12년간의 감옥의 생활을 결코 낭비로 보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 이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